네, 앞에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법하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다뤘었습니다. 여기 11장부터 앞으로 15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을 길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정한 동물이 무엇이고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 많은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명칭을 통해서 볼 때도 이 많은 동물들이 실제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지 잘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동물들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함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모든 동물들, 그것이 정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인지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그 내용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조심해야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무분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방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삼가고 조심하고 구분을 짓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었는지를 연구하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박쥐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박쥐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쥐가 상대하는 것들이 아마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본래의 기능을 중심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것들은 정하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공중과 지상과 수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는 곳에서 정결한 짐승들은 본래 주어진 기능을 하는 짐승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의 동물들을 보면은 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장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대개 정결하다고 여기 기록했습니다. 또 수중에서 보면은 물길을 다니려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또 비늘이 있는 것이 보통 수중의 물고기들이 생김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정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늘이 없고 민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고요. 또 공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이 맹금류가 있습니다. 독수리나 수리, 부엉이도 맹금류죠. 이런 것들은 사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원칙에 의해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부정합니다. 독수리 종류가 부정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준은 어떤 기준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대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이 땅을 기어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동물이지만 땅을 기는 것들, 그런 것들,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지금 부정하게 구분이 되고요. 또 물속에서 따졌을 때는 지느러미로 헤엄치지 않고 바닥을 기는 것들 종류,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대부분의 또 곤충들, 이것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땅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것들은 또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따지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했듯이 정결함과 부정함,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차분히 앉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절제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제2의 천성,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이렇게 경건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한편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새 시대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 구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 한문으로 신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 목적지에 있을 때 이 중보,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중보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는 이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속에서 보자기 속에 온갖 이 오늘 기록한 부정한 것들이 가득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걸 먹으라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초청을 할 때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갔더니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성령까지 거기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더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다 전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이런 규정들을 너무 세세하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회의를 해서 무엇을 정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고 이런 세네 가지 규정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사법도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제 옛 언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속죄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이렇게 다루면서도 그렇게 제사법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 속에서 옛 기준들이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순종함을 추구하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사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